이제 여름이 이제 한여름이 됐죠. 초복도 지나고 이러다가 보니까 여름이면은 이제 항상 생각나는 화두가 있어요. 동산선사의 한서 춥고 더움이다 하는 게 있어가지고 며칠 전에 이제 톡방에 올렸죠. 그죠? 뭐 추위나 더위가 오면은 어떻게 피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러면은 추위나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질문한 스님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은 추위도 더위도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래 그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동산 스님이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은 한시 한살살이 추울 때에는 추위가 스님을 죽일 것이고 서시 서살살이 더울 때에는 더위가 스님을 죽일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점잖게 번역한 거고요. 그걸 직설적으로 번역하면은 의역을 하면은 이랬습니다. 추우면은 추위 때문에 추위 탓하다 얼어 죽을 놈이고 더우면은 더위 탓하다가 쪄 죽일 놈이구나.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바른 답은 뭐겠어요? 추위다, 더위다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에요. 그죠? 내 밖에서 나한테 부여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추위나 더운 게 싫어요. 더운 게 싫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 나에게 그런 생각이 들면은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은 나를 바꾸는 게 빠를까요? 그죠? 세상이 조건 부여하는 대로 내가 살아간다면은 또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은 나는 세상의 로봇이죠. 내가 사는 게 아니죠. 그죠? 나라는 게 없는 거죠. 조건을 부여하는 대로만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보니까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는 곳이 어디예요? 나는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또 새로운 환경, 바깥 탓을 했어요. 그래서 바깥에 그것이 해결된 대로 갈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영원히 풀리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때는 세상이 춥다는 조건을 주면은 추위 탓하다가 얼어 죽을 거고, 덥다는 조건을 주면은 더위 탓하다가 쪄서 죽일 녀석이구나. 이렇게 아주 꾸짖은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왜 어찌 추위도 더위도 없는 곳으로 가지 않는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추위도 더위도 없는 추위와 더위에 상관없는 그것을 잘 이용하는 잘 극복하는 그러한 내 마음 자세, 흔들림 없는 내 마음 자세를 찾아라.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물은 거예요. 그죠? 바꾸고 말하면 뭐겠어요? 우리 마음의 본질이 뭐냐? 조건을 부여한다 그래서 조건 반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나의 진정한 지혜는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돌이켜보아라. 왜 외부 조건 탓만 하느냐? 바로 이런 말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언제나 어디서나 주인으로서 살아야 한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인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로서 살아야지 조건의 변수로서 사는 삶을 살지 마라. 이것을 추위와 더위를 인연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빗대서 표현한 선문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흔히 말하기를 누구 때문에 힘들다 그래요. 그럼 누구 때문에 꼭 힘들까요? 누구 때문에 힘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꼭 누구 때문에 힘들지도 않아요. 왜?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비 효과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나비 효과고 그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 거는 재행무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고, 그죠? 그것을 뭐 연력학에서는 뭐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에? 어차피 계속 바뀌어서 지금의 질서라고 해도 무질서가 증가하기 마련이다. 이런 거였고, 또 그런 것이 우리 불교적으로는 일미진중 함시방,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의 모든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들어있다. 그죠? 그러한 것들끼리 대응이다가 보니까 미세한 차이가, 그러니까 아마존의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본토에는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기상학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와도 같은 것입니다. 조건이 무엇이다 해서 100% 내가 기계적으로 반응한다면은 그 조건은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수많은 원인 가운데, 수많은 대응 가운데 한 조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상대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내가 이롭고 내가 평안한 그쪽으로 반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화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해서 내가 화난다면 내가 나를 해롭게 하는 거지요. 그죠? 그럼 상대의 패러다임에 내가 그대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주인으로 살면은 항상 생각의 각도, 이렇게 대응을 했을 때는, 이렇게 조건이 왔을 때는 그 옆을 바라볼 수도 있고, 생각의 폭, 그죠? 여기에서 더 넓은 쪽을 한번 넓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이렇게 좁게 반응하고 있구나, 넓게 반응하고 있구나. 또 생각의 깊이도 있을 수 있지요. 이런 식으로 눈앞에 제시된 거에서 항상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벗어나는 게 아니라 제시된 조건의 옆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보면은 상대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반응하지 않는 주인의 삶을 산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 어떻게 될까요? 변화하는 조건을 우리는 즐기면서 살 수가 있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우리 중생들 사는 걸 보고 웃었다 이거죠. 그죠?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중생은 왜 저렇게 사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항상 우리하고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은, 부처님은 내가 지금 불쑥 튀어나오는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것으로서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죠? 모든 한계에서, 조건에서 벗어난 분, 조건이 일으키는 괴로움, 이 조건이 일으키는 괴로움에서 걸리지 않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잖아요. 그죠? 왜? 부처님이 뭐예요? 일체의 고를 해결하신 분이잖아요. 다시는 고에 갇히지 않는다. 고라는 것은 불만족이죠. 이런 거에 갇히지 않는다. 그것이 깨달음의 상태거든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날이 덥습니다. 그러면은 이 더위에 덥기 때문에 내가 꼭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정해진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 더위에서 얼마나 내가 평안할 것이냐. 불쾌지수가 높아진다 그래서
내가 짜증을 내야만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짜증을 안 낼 것이냐. 결국은 대응하는 나 자신의 모든 것이 있다. 그죠? 그래서 대응하는 나 자신의 가장 밑바닥에는 그러한 부처님의 지혜와 그러한 공덕이 있다. 그것이 지금 가려 있다. 그러니 그것을 드러내자. 그것을 드러내는 곳, 그것이 바로 추위도 더위도 없는 곳입니다. 일상에서 말하면은 상대방이 설정한 패러다임에 갇히지 않는 그런 생각 방식이고 그러한 마음의 여유입니다. 그죠? 조건 반사적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러한 깨달음에까지는 못 이르렀으니까 바로 조건 반사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된다 이거죠. 나에게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상대방으로에서 읽히는 어떤 프레임이나 이런 거에서 거리를 두고 한번 알아차린다 이거죠. 알아차리면 새로운 모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고, 그죠? 깨어있는 삶이고, 또 하나는 즐거운 삶입니다. 그것이 또 보람을 만드는 삶입니다. 왜 보람을 만들까요? 그것이 나도 남도 이롭고 평안하게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더위를 맞아서 이제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는 그러한 그 자리에 서서 추위와 더위의 변화해가는 과정, 거기에 대응해가는 나 자신을 즐기면서 어제는 이렇게 하고 오늘은 이렇게 살고 나날이 새롭고 재미있는 그러한 여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